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죠. 약속은 받았는데 10년이나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의 아내 사라도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애굽인 여종 하갈로 하여금 사례는 복을 얻게 했나요? 저주를 얻게 했나요? 저주를 받게 했어요. 복을 얻게 해야 될 아브라함과 사례가 오히려 여종 하갈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는,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우리는 창세기 15장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그 결과 언약에 보탬이 되지도 못하고 결국 복을 얻게 하지도 못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해 주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했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신뢰 정도를 확인시켜 줄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고, 만약 우리의 삶이 사례처럼 너로 하여금 저주를 얻게 하는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놓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처음 약속을 받고 몇 년이 지났나요? 24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받고 몇 년이 지났나요? 1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뢰가 깊어져 가고 있을 상황일까요? 더욱 신뢰가 떨어지고 있을 상황일까요? 10년이 지났을 때 신뢰도가 떨어졌다면 재차 약속받았지만 또 14년이나 지나갔으니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0달 후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제3 확인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 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해놓고 이제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만들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2절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번성이 뭘까? 번성이 뭘까에 대하여 3절부터 어디까지요? 7절까지, 6절까지 내가 번성하게 하리니 라는 6절까지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해주셔요. 자,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면 그 다음 걱정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적용이 됐는데 번성하는 나머지 백성들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 그죠? 하나님도 조상 아브라함처럼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거기 걱정할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걱정에 대하여 붙들어 매는 한 번 더 핵심적인 주장을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 있던 너는 빠지고 8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물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너는 죽고 없어지지만 나는 영원히 살아있어 너에게 들려주었던 그 약속 너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계승되게 할 것이며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셔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학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을 본문 속에서 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이란 혼자 맺는 거예요? 쌍방간에 맺는 거예요? 쌍방간에 맺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라야 언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돼요.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이에요. 사람이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속성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신분, 하나님과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언약은 영원한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앞에서 사람의 신분을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인데 법률적인 용어예요. 신분. 사회관계, 너와 나, 공동체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에는 법률적 지위가 존재를 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는 법률적 지위가 존재해요. 예컨대 부모와 자식이라는 공동체 안에 그 신분이 결정이 되죠.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걸 신분이라 그래요. 신분. 그 다음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라는 신분이 존재해요.
이 신부는 고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지위를 하니까 고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위는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 그것을 신분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분은 어떠하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분으로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해요.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 퍼펙트한, 완전한 상태,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흠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만 하는 신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신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목이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자여서 완전해져 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신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지 못하며 완전해져 가야만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 사이에는요, 여전히 그러하죠. 우리도 전능하지 못하며 완전하지 못하여 완전을 위한 여행을 끊임없이 해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그러해요. 공동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 또는 백성, 나라라는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데 반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여서 완전을 향한 여행을 계속해 가야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또는 현상 따위가 일어나게 되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요. 예컨대 사물이나 어떤 현상과 관련한 예를 들어보죠. 이건 기계적인 관계예요. 사물이나 사건 또는 현상들은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다고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시계를, 옛날 수동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톱니바퀴가 하나 있으면 그것에 연결된 톱니바퀴가 또 있죠. 그 톱니바퀴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서 시침, 분침, 초침을 움직이게 됩니다. 근원이 되는 초침이 하나가 움직이면 그 아래 톱니바퀴가 하나 움직이면 그 아래 물려있는 톱니바퀴들은 어떻게 되죠?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톱니바퀴의 톱니 하나를, 두 개를 부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연결된 톱니바퀴들은 안 돌아가요. 결국 부서졌다는 얘기는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면 연결된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요. 이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기계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밖에서, 외부에서 스위치를 올려 전기를 주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전등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전기에 따라서 열과 밝기를,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기계적인 관계예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 산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큰 산불을 만듭니다. 산 전체가 화마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봅시다.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쓰레기들을 막 태워요. 그냥 나무를 태웠을 때는 연기를 흡입할 만해요. 근데 온갖 비닐이나 이런 쓰레기들을 태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곁에 있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연기가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 설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래요.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그 쓰레기가 내는 각종 오염물질이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면 우리는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숨을 못 쉬어서 갑갑하게 된다고요. 요 며칠 사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목이 걸걸해지고 코도 막히고 숨쉬기 힘들었던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좀 잘 살아보자고 환경을 훼손시켰더니 그 훼손시킨 환경이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요. 이건 기계적이에요. 자동 반사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보죠. 기계적인 관계일까요? 기계적인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있어요. 제가 주먹을 한 대 날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주먹이 날아오겠죠? 근데 주먹이 날아와도 기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거나 또는 안 날아올 수도 있죠. 이거는 사람 사이에 맺어놓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먼저 의사를 소통해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때렸지?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런 말을 했지? 의사를 소통합니다.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동의가 되면 끄떡끄떡, 동의가 안 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의사를 소통하면서 의사가 맞지 않으면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거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 거기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나라에 요즘 평양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자 컬링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4명이 의사를 소통하죠, 그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가서 컬링을 손에 잡고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의사를 확인했지만 거부하게 되면 관계가 어색해져요. 다툼이 생겨요. 범법 행위를, 그래서 의사가 통일되지 않았음에도 행동했을 때 그것이 범법 행위가 되면 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징벌을 받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합법적이지 못할 때 징벌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해. 신분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내가 완전을 향한 삶의 여행을 해가야 하는 그런 관계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3절, 엎드렸다. 어떤 경우에 엎드려요? 공감하게 됐을 때, 동의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동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나는 완전치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완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죠. 강제로 엎드렸을까요? 기쁨으로 엎드렸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엎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1절과 2절, 3절에서 우리는 언약의 두 가지 속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데 나는 전능하지 못하며 완전하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완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배워서 완전을 향하여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되면 죽어요. 죽어버리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드리죠. 죽음 이후의 세상은 내게 없어도 좋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 좋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의사소통하며 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여행이 너무 좋아서 제 삶을 너를 복되게 하는 삶으로 바꿔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서, 지금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어도 좋다. 있다면 덤으로 더 많이 행복할 것이지만 없어도 좋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죠? 그 다음에 물론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릴까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은 죽고 그 손자 야곱은 죽지만, 그 후손인 우리들도,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대를 이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며, 조상들은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영원토록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7절을 보세요. 내가 세운다, 세웠다. 사실은 완료형이에요. 내가 세웠다. 무엇을? 내 언약을. 누구와? 너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너는 물론이거니와 너의 후손 사이에. 내가, 너는 물론 너의 후손들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을 어떤 언약으로 삼았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언약의 내용은 7절에 나타나는 바, 언약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후손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무엇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가야 하는 백성이 되겠죠. 8절에 한 번 더 들려주십니다. 내가 마지막에 뭐 하리라? 되리라. 뭐가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누구? 후손들. 아브라함을 빼고 이제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번 더 7절 마지막과 8절
마지막에. 이렇게 확실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들려주셨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언약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언약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신분도 살펴보았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그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의사를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전 그러면 네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바로 잡으면 되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어요. 그래, 이렇게 해보렴. 그런 조정 과정을 통해서 점점 완전해져 가는 그런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을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입니다. 치매 걸린 어른들을 모시다가 보면 치매 걸린 어른들의 특징이 뭐죠? 같은 얘기, 같은 질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이건요, 이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2번, 3번 대답해줘요. 4번, 5번, 10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00번쯤 넘어가면 못 들은 척, 1000번쯤 되면 아예 그 말하면 멀리 떠나가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로봇은 어떻게 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친절하게 대답해요. 이건 이거예요. 이건 저거예요. 왜? 프로그래밍 된 대로 감정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감정 없이 움직이는 기계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하나님 이건 못하겠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십니다.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네, 제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삭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아니, 땅과 일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손자 야곱도 땅과 일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던 그 언약의 속성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감으로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역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복되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피아노 연주하듯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가고 아름다운 조각품, 그것을 조각해가는 조각가처럼
우리 삶을 조각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세 번째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우리도 완전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완전을 향한 여행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